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태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태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볼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태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내가 사는 곳이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도 지금 거기 비 왔어요? 서울에? 비가 왔어. 오늘은 이제 엉성학파 26쪽 26쪽 25쪽 둘째, 그죠? 중간 응성의 종의 실집 인식은 그래요? 네. 드디어 엉성 들어가기 전에 전번 시간에 했던 거 한 번 더 이제 복습하고 들어가야지. 전번 시간에 이제 자종이 일체법이 자속이 그죠? 자속이 일체법이 환과 같이 떠오르는 방식 요약해서 쉽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잠깐 복습을 해. 찾았어요? 있지? 보면 22쪽 여기에 이 종이 일체법이 환과 같이 떠오르는 방식 요약해서 쉽게 말하겠다. 여기 이거 전번 시간에 하고 난 뒤에 집에 가서 복습 안 했지? 했어요? 더 안 했다고 또 고집할 판이네 완전히. 찾았어요? 뭐 그렇지. 이 종이 맞아 그게. 여기에 이종이라는 것은 이제 전번 시간에 했던 자속이잖아, 그죠? 자속이 일체법이
환과 같이 떠오르는 방식 요약해서 쉽게 말하겠다라고 하시고서 이제 그 사회는 그 유사 무사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그 유사에는 색 무색 구분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유색에는 동서의 방분이 그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회의 방분이 있는 것이 다인 것이 성립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는 이제 그 사회 방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하고 사회 방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립하셨고, 그리고 사회 방분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방분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자성이 하나와 자성이 서로 다른, 그리고 그 자성 안에 반체상반의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성 하나의 반체상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실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자성 하나로 그 실로 성립된 자성 하나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실로 성립된 자성 서로 다른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증명해 가지고, 그리고 현현과 그 주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입장에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했잖아,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쭉 또 가면 그 끝에 보면 자속의 끝 있죠? 끝에 보면 마음에 현현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좋아하는 방식 없어도라고 하는 거 있죠? 끝장에 자속의 설명 끝에, 그죠? 마음의 현현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좋아하는 방식 없어도라고 있잖아, 그죠? 그 엉성 들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에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간 자속의 이제 그 알리 방식을 이제 말씀하신 거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현현의 힘이 둔 것이 아닌 좋아하는 방식 없어도, 그러니까 저쪽 경계에서 100% 좋아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 그런 건 인정하지 않아도 그것의 힘이 둔, 즉 말해서 마음의 힘이 둔 좋아하는 방식, 명언으로 가립한 정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저쪽에 100% 좋아하는 방식은 없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거 마음의 힘이 그러면 100% 저쪽에 건립하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저쪽에 100% 좋아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있는 것, 그죠? 그러면서도 있는 것이 이 종에는 상반되지 않기에, 정말에서 이 종은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정말에서 마음에 저쪽에서 그거 실으로 성립된 것은 없어도 세속으로 드러나는 입장에서 저쪽에서 그거 보내는 힘이 반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이쪽 유경 쪽에서 인식하는 힘이 반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건설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한 거예요. 지금 스님이 요약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요약해서 한 것이 무슨 말이지? 이거 배웠나 안 배웠나 이렇게 생각이 돼. 안 그러면 그 떠올라. 조금 떠올라. 자꾸 봐야지 이제 떠올라. 자꾸 봐야지 떠오르고, 또 생각해야지 많이 떠오르고 이래. 그 떠올라야 돼. 그 구분이 돼야 된다고. 구분이 돼야지만이. 지금 요약해서 그냥 몇 마디 했잖아요. 몇 마디 했는데, 몇 마디 해도 그게 복습 안 하면, 복습 안 한 사람한테는 멍해. 근데 복습하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드러나게끔 복습하라고.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도 않잖아요. 모이면 이런 이야기 하지.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또 진도 나가자고. 예? 예. 진도 26쪽. 둘째, 중간엉성의 종의 실집 인식은, 그러면 중간엉성에서는 실집을 물어보고 실집이라고 그러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분별 가립으로 있는 정도,
분별 가립만으로 정도라는 말은 그만큼 그 정도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러다가 앞에 말을 만약에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면 이제 더 드러나겠지. 근데 그 말이 없어도 드러나잖아, 그죠? 그만큼 그 정도 분별 가립 정도, 그죠? 만약에 분별 가립 정도의 반대는 뭐예요? 분별 가립만으로 이 말이잖아. 분별 가립 정도 이 말은. 그러니까 분별 가립 정도가 아닌 반대는 뭐예요? 분별 가립만으로 아닌 이 반대말은 분별 가립으로 이거는 누구한테 있어? 유경 쪽에 마음이 만든 거잖아.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반대에 있잖아. 반대는 뭐지? 자에 좋아하는 방식. 자의 좋아하는 방식, 경계에 좋아하는 상황에서 있는 방식, 진실로 있는 방식, 그죠? 그걸 보고 실집이라고 했잖아, 시류.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 그럼 이제 미리 이제 인식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의 법들, 이 종에는 법들 이런 뜻이라, 법들, 일체 법들, 분별의 힘이 둔 정도, 지금 말씀하셨잖아, 그죠? 분별의 힘이 둔 정도의 건립 방식 알면 거기에서 반대, 즉 집하는 실집 쉽게 알게 되기에 여기에 둘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분별의 힘이 둔 정도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끔 하려면 오직 분별의 힘이 둔 정도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별의 힘이 둔 만큼 정도, 그 정도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분별의 힘은 누구의? 유경 쪽에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의 힘이 이름으로 두는 정도, 그 정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방식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반대, 즉 말해서 분별의 힘이 둔 정도, 거기에서 반대 있잖아. 그 분별의 힘이 둔 정도의 반대, 즉 집하는 실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경계 쪽에서 이제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걸 소파라고 하네. 그걸 파해야 될 바, 시류, 응? 시류. 쉽게 알게 되기에 여기에 둘. 법들, 분별의 힘이 건립 방식과, 그러니까 법들, 일체 법들, 분별의 힘이 건립한 방식과 이런 뜻이에요. 건립 방식과. 분별의 힘이 어떻게 건립했냐, 분별의 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잊게 됐는가라고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 쪽에 있는 시루가 드러나는 것이 왜 저렇게 시루로 드러났는가라고 하는 것도 안에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바깥에 있는 경계가 마음의 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가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 혼자 있는 것처럼 드러나는 이것이 시루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반대, 즉 집하는 실집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분별의 힘이 건립한 것과 하나하고, 그지? 분별의 힘이 건립하지 않은 경계에 좋아하는 방식으로 있는 것, 그걸 말하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처음 법들 분별의 힘이 건립한 방식, 법들 분별의 힘이 건립한 방식과 했잖아, 그죠? 이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진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앞전에 이제 자속할 때도 이런 말씀 경전에서 말씀하셨지만, 무지무명으로 우리가 진실을 못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진실을 덮고 있는 거지,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거. 무지무명이라고 하는 건 진실을 덮고 있는 그것을 걷어내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있나? 응?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잖아. 일반적으로 가볍게 생각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가 쉽게 말하면 그래 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정도지 특별한 거 그렇게 안 보이거든. 우리 스님 눈에는. 근데 사실 아주 신중해야 돼. 근데 신중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신중한 정도가 인과에 대한 어떤 이치가 그 자기한테 드러나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구경의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이 법이 어떻게 건설됐는지, 나라는 것이 어떻게 있게 됐는지, 도대체 왜 고통이 뿌리가 뭔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처님께서 제거하신 그 방식 있잖아. 무지무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 방식. 그거 아니고서는 제거되지도 않고 제거할 수도 없어.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그게 마음에 드러나냐 하면 그 드러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그렇게까지 고민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이제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이 일반 사람한테는 있지 않는데,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교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 전부 다 그냥 예를 들어서 꼭 보살님들도 그거 한번 들어봐. 스님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니까. 만약에 조계사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선사들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대선사들 초청해가지고 법문시킨다고 해가 하잖아. 그럼 그럼 가만히 한번 들어보라고. 도대체 저거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그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오직 의심해라, 모르기 때문에 의심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 같은 경우를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 저 사람들은 해탈의 인을 무지로 두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오직 모르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라고 하니까, 그거 그러면 해탈의 인을 무지로 두는 거잖아. 열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 사실은. 근데 이러면 부처님 앞에 뒤에는 불상이 있잖아요. 부처님 뒤에 불상이 있고, 앞에는 열의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아니, 내가 혼자서 그냥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이 아니야. 들어봐, 본인들이 들어보고, 정말 저 말씀이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법맥의 스승의 가르침하고 일치하고, 부처님의 의도하고 같은가라고 한번 보라고, 진짜로. 부처님은 언제나 문사수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듣고 난 뒤에 분석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말아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인데, 용수보살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그런 분들이고, 그 법맥의 스승님들 전부 다 아티샤 존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부 나란자 전통에 다 가지고 있는, 법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러면 많은 건 우리가 모른다고 치지만, 우리가 배운 것 안에서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저것이 정말 열애의 가르침인가, 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더 처근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진짜 사람들이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더 열의를 가지고 또 추구할 수가 있게 돼, 사실은.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냐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 뭐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 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고통스럽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그거 모르고 어떻게 그 반대 것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정말에서. 어떻게 그걸 정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무지 깜깜한 방이 깜깜한데, 깜깜한 방에 막 더듬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방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방에서 들어가서 깜깜한 방일 때 이리 받치고 저리 받치고 막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깜깜한 곳에서 하는 것이 잘 될 리가 없잖아. 비유로 말하면. 근데 그 깜깜한 그 방을 불을 탁 켜면 탁 환하잖아요. 그 지혜의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무지가 어떻게 해탈의 인이 될 수 있냐고. 응?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희한한 게 많아요. 옛날에 그 육조라는 사람이 그 뭐야지 오조 홍인한테 법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니까 그 오조 홍인 그거 그 제자 중에 그 육조현능이 마음이 탐탁지가 않은 사람들은 그 잡으러 쫓아갔대잖아. 근데 쫓아가니까 그 육조현능이 가지고 있었는 게 뭐냐 하니까 그 가사하라고 하는 가사, 가사하고 바로하고 그게 이제 부처님 가사하고 바로라는 의미지. 그래가지고 이제 쫓으러 온 사람한테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이제 바위에다가 가사를 이렇게 펼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사를 띄려고 하니까 안 떨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들으면 스님은 무슨 얘들이 장난도 아니고 무슨 종교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만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읽을 때. 다른 사람은 막 이거 봐라 이런 소리 할지 몰라도 스님은 그런 소리가 들었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니까 부처님 열애의 가르침이 무슨 물건에 붙어 있고 그 물건을 갖다가 전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 응?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바루를 부처님 상징적으로 전해져 가지고 받았다. 예? 뭐 개송을 받았다.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이 전해진다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게 뭐예요? 그럼 바로 그러면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바로 그 법을 전해받았나?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그리고 또 그걸 뺏으러 쫓아가요 또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또 기록에 또 남겨. 그러니까 남기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유치하게 이게 조작한 글들이구나 하는 걸 이제 유치해 볼 수 있는 거지. 유치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정말에서.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는 법맥의 서성과 전통적인 법맥의 서성과 그리고 그 정통의 선생에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논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살펴야지 열의 진실한 가르침을 만나고 또 자기가 실천할 수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못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분별의 힘으로 분별로 있다,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분별로 있다,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해도 이 지금 엉성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하고 많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잖아. 앞전에는 똑같은 꿈과 같다가 해도 세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꿈과 같은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 그와도 같이 지금 성녀들이 무슨 분별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 완전히 그런 반대되는 해석이라. 왜 그런 해석이 낫게 됐냐니까. 그 소파라고 하는 거 봐야 될 바를 모르고 시루라는 것이 바깥 경계 쪽에 성립되어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파하고 난 나머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것을 없앤 거 아니잖아. 그대로 있잖아. 유경 쪽에서 건립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배우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병폐라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큰 너무너무 깊은 뿌리 깊은 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가련하게 보이는데 전자님 같은 분은 얼마나 가련하게 보이겠어. 이 사람들이 그 생활하는 종교의 형태를 볼 때 있잖아요. 부처님 가르치면 저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하나라고 할지. 유경 쪽에서 건립됐다는 것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인과를 설정을 못해. 인과를. 우리가 앞전에 그거 배워온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면,
아까 전에 그거 있죠. 사회 방분이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성립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사회는 방분이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성립된다라고 했지. 그 밑에 보면 그렇기에 부분과 유부분 둘 자성이 서로 다르면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분과 유부분 둘이 자성이 서로 다르면 언제 서로 다르면 같은 시간 위에서 서로 다르면 이런 뜻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 위에서 자성이 서로 다른 것이 성립이 된다면 관계 없는 것으로 되잖아라고. 그렇지만 아무리 여길 봐도 자성이 하나로 드러나잖아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서로 자성이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서로 다른 것으로 성립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뜻이거든, 의미는. 근데 같은 시간에 만약에 서로 다르면서도 성립되는 관계가 달라야지 성립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인과 관계는 달라야지 성립이 돼. 달라야지 성립이 된다고. 우리 앞전에 저쪽에 그거 인문화 배울 때 했잖아. 인과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 이거 어제 컵의 과잖아. 어제 컵의 과인 것이지 이 컵은. 그지? 그러면 이 컵 내일 컵의 이는 뭐요? 오늘의 컵이잖아. 그러니까 오늘의 컵 여기에 금방 뭐가 다 있었어? 과하고 인하고 둘 다가 있었잖아. 함께 자성이. 그러니까 인하고 과하고 자성이 같아 달라. 응? 일반적으로는 같지. 일반적으로는 같아. 그지? 일반적으로 같아. 근데 다른 경우가 있어. 이 경우가 아니고 다른 경우가 있다고. 만약에 오늘의 컵 있잖아. 오늘의 컵에 인 있잖아. 오늘의 컵의 인은 어디 있어? 어제의 컵이잖아. 그지? 그리고 어제의 컵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컵에 과 있잖아. 그거 어디 있어? 내일 있잖아. 이것은 인과가 서로 달라. 자성이 서로 달라. 이 둘은. 그렇지만 자성이 같은 것은 있잖아.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이 과가 되고 과가 인이 되는 거. 자성이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데 이렇게 성립이 되려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은 저쪽 경계 쪽에 있으면 성립이 되냐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건 성립이 안 돼. 우리 앞전에 했잖아. 아무리 싹을 심어라. 그거 경계 쪽에 있는 것이 터나 안 트잖아. 트서 안 트서? 안 트지? 유경 쪽에 써야지 트냐. 왜 안 트냐 하니까 인의 과가 없기 때문에 안 트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의 과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 안 트지. 말도 안 되잖아. 경계 쪽에 성립되면 그렇게 모순이 발생한다고. 그럼 모순이 발생하면 이걸 시루를 파하지 않고 그걸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자성이 없는지를 모르고 자성이 없다는 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그것이 유경 쪽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못하면 그것이 인과가 성립이 돼야 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과 같다 이런 말을 무슨 그걸 해도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그것이 그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이 성립이 되냐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립이 안 되냐라고 하면 파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용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런 것을 파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런 것은 없어 또. 응?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이 만약에 자기가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게 파했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만약에 치면 본인이 파한 그거하고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일치돼야 되잖아. 응? 일치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 왜? 무지의 인을 두고 있잖아. 무지를 부처의 인으로 두고자. 그런 일이 없어요. 무지를 어떻게 부처의 인으로 두냐고. 무지에서는 무지밖에 안 나오지. 야, 이 바보야. 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응? 응?
무지는 무지를 낳지 무지에서 무슨 지혜가 생기냐고. 어둠에서는 어둠이 나오지 무슨 어둠에서 무슨 밝음이 나오냐고. 그 밝음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열애가 오신 이유도 그거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거 뭐야 저기 그냥 마음 하나만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부처를 못 이뤘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굳이 미순데. 설사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를 이뤘다 치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 치면 열애의 말씀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라. 부처님은 지혜를 말씀하고 지혜의 등불이라고 표현하시고, 왜 이놈들은 그냥 무지를 갖다가 그거 부처의 인으로 삼냐 이 말이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혼자서 스님이 괜히 그냥 그 뭐야지 그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봐라 이 말. 들어봐라. 누구든지 들어봐라. 조금만 지혜를 가지고 들어보라 이 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설사 유식에 어떤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 또한 저기 힌두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자석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말하든지 유식에서 말하는 그 같이 말하는지 그걸 들어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체계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소설 읽은 것처럼 그냥 한 대목 외워가지고 그냥 말하는 정도 있잖아. 그 정도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스님 그런 생각이 들더만. 거짓말 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뭐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부처인 것처럼 말하라고 신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 전부 다 그렇게 가는 정도거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 무간지옥은 지끄라고 그랬잖아. 부처님께서 무간지옥.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간지옥이 그 사람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서는 뭘 모르고 말하지 마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런 데가 이제 모르면서 법문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아니 근데 아는 것이 또 작고 또 내가 아는 것이 작은데 그 사람이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는 만큼은 가르치면 괜찮잖아. 근데 아는 만큼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거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가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거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법맥의 스승님들이 용수보살님과 전통에 내려오는 스승들의 해석 방식을 찾아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무리 없잖아요. 지도 무관지옥 안 가고 아는 체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많은 사람 이익이 있고. 근데 계속 저런 식으로 하니까 요사이는 더 막 난무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걱정스러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전부 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집하는 방식, 분별의 힘이 건립한 방식,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갔나? 너무 또 이슬을 많이 했네. 처음, 그러면 이제 다시. 법들, 분별의 힘이 건립한 방식은 가섭청문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직접 이제 말씀하시는 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근거를 끌어오시는 거야. 이제 논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야 돼요.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라. 가섭청문경에서 뜻깊은 갖가지 꽃 피고 황금이 빛나는 궁전들 여기에 저기에는 저기에 돼 있어 어디에서? 저기 해도 돼. 여기 저기 이런 뜻이라. 여기 저기 여기에 저기에는 어디에? 여기에 저기에는 꽃 피고 황금이 빛나는 궁전 있죠? 이걸 가리키는 거라. 여기에 저기에는 작자 어디에도 없다. 작자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만든 자 어디에도 없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어디에도 없다. 곧 그들 분별의 힘이 둔 것이다. 분별의 힘이 세간들 가립해서라고 법들 분별의 힘이 둔 것으로 설하셨다. 분별로 있는 것으로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뜻깊은 갖가지 꽃피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뜻이 깊은 대경을 대하면 마음이 이제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그런 대경들, 꽃이 피거나.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내가 볼 때 고통 생기는 대경이지? 그런 대경이 있지? 어떤 거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 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대경 있잖아. 뜻이 맞지 않는 대경. 그런 걸 볼 때는 고통이 생기거나, 또 뜻에 맞는 대경을 볼 때는 기쁨이 생기잖아. 그러한 것들, 황금의 빛나는 궁전들. 그러니까 황금이 빛나는 궁전들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황금이 빛나는 궁전이 마음이 뺏겨가지고 가잖아. 예? 막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제 뜻에 맞는 거 이런 것들에 이제 마음이 뺏기는 대경들이지. 가방 이런 거, 예? 가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경에 찾아가 보면 뭐가 있어? 응? 응? 뭐가 있어? 찾아가 보면 뭐가 있어? 찾아가 보면 뭐가 있어? 뭐 아름다운 음식이라 그러면 이제 좀 그러나 여튼 보기 좋은 음식, 뭐 맛있는 음식, 뭐 또 그거 여튼 좋은 물건, 뭐 꽃, 뭐 이런 거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거 찾아가 뭐가 있어? 그걸 뭘 만나? 응? 아니 그 이야기 했잖아.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잖아.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찾아가면 뭐가 있어? 유 부분과 부분 했어 안 했어? 아, 그거 안 하면 뭐 지금 왜 배워? 금방 앞에 그 스님이 막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사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사회하는 방법을 지금 배운 건데, 응? 아무리 그 아름다운 집 있어도 찾아가면 또 저런 소리 하지. 뭐가 있냐고. 가면 뭐가 있어? 가면 뭘 만나? 부분 만나잖아. 부분 중에 무슨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뭐 좋은 자동차 있다, 좋은 집이 있다. 찾아가면 아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앞전에 스님이 어떻게 말하냐고 했냐면 그 집을 이루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집 이루는 거 뭐예요? 저기 그 뭐지 시멘트 아니야? 시멘트로 지은 거 아니야? 아파트? 그렇지. 그럼 만약에 그 시멘트가 됐든지 그 각각의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거 시멘트 만나잖아요. 응? 시멘트하고 그 아름다운 집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저 멀리서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면 뭐 시멘트 만나잖아. 그 시멘트 뭐예요? 먼지 가루잖아. 그 먼지 가루들은 부분들이잖아. 그거하고 집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응? 꽃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도 결국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있잖아. 그 미진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걸 만나게 돼. 그러면 거칠 때는 뭐 이제 물하고 우리가 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드러나도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그 미진은 똑같은 미진을 만나게 돼. 그러면 찾아갈 때는 찾아가서 보니까 그것 아닌 것만 있잖아. 그것 아닌 것만 있잖아.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 앞전에 반지상반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부분만 만나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 부분들이 많이 있지. 그거는 집이라든지 황금의 집이라든지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어디 갔어? 응? 그러면 황금의 집이라든지 꽃이 찾아가면 없는데 없냐 하니까 있잖아. 자기 찾기 전에 있는 거잖아. 정말에서 찾을 때는 없는 거지. 근데 찾을 때는 없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서 있게 된 것인가라고 하면 이쪽에서 있게 된 거죠. 마음 쪽에서. 왜? 유경 쪽에서 있으면 찾으면 거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건 정해졌어. 우는 꽃이 진짜가 우리 했잖아. 신기루가 물이면 왜 가까이 가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듯이 점점 가까이 가도 꽃이 그대로 있어야 돼. 멀리 있는 숲이면 아무리 가까이 가도 숲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럼 가면 뭐가 있어? 숲 안 보이지? 그지? 네. 근데 이래 가기 전에 있잖아. 가기 전에 숲은 있어, 그지? 근데 가보니까 숲 없어. 그럼 다시 돌아와. 그러면 뭘 알 수 있어? 아, 나한테 드러나는 인식의 숲은 진짜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와도 같이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 저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드러난 영상 정도로 있는 거라 드러나는 방식이 환과 같이 영상같이 있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든지 저거든지 뜻에 맞든지 뜻에 맞지 않든지 일체 모두가 경계 쪽에서는 없고 분별로 있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끌어온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작자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작자, 짓는 자, 만드는 자. 만드는 자가 만약에 만드는 자가 있든지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의해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거기 있어야 돼. 찾아가면 있게 돼. 작자가 있든지 조물주가 있든지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나 아닌 누군가가 만들었잖아. 그지? 나 아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찾아가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찾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 없어요? 없어. 그거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 분별의 힘이 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유경종에서 둔 것이다 이 말은 가립한 것이다 이 말씀이라. 둔 것이다 이 말은 가립한 것이다 이 말이라. 무지무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 그렇네라고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한번 1초라도 생각했잖아. 그지? 1초라도 했어 안 했어? 했어? 해서 안 했어? 숲이 만약에 찾아가도 숲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찾아가니까 없었잖아. 그러면 아 숲이라고 하는 것이 아 나한테 드러난 영상 정도였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컵 있잖아. 스님 눈앞에 컵. 그럼 컵이 있는데 컵이 찾아가서 있다면 그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찾아가면 미진이잖아. 미진밖에 없어. 여기는 미진밖에 없다니까. 미진밖에 없어. 그러면 미진밖에 없는데 그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마음으로 분석하는 거지. 마음으로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아 이거 맞아 미진밖에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컵이 드러나 안 드러나? 드러나잖아. 그건 분석하지 않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라. 우리 많이 했어. 승의를 분석하는 마음하고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하고 달라. 그러니까 다른데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에서는 그대로 있잖아. 승의의 마음은 없었지만 그러면 이거 어디 있냐? 세속으로 있는 이건 어디 있냐? 어디에서 있게 되냐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없어. 찾아가면 없어. 그럼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서 있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립해가지고 있는 거라 가립으로 컵이라고 하는 이 컵이 있게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찾아갔을 때 만나는 거하고 찾지 않을 때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힘이 세간들 건립해서 가립해서 그지? 세간들이라는 것은 기세간, 중생세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경이 분별의 명언의 힘으로 가립해서라고 법들 분별의 힘이 둔 것으로 설하셨다. 누가? 응? 지금 누가 설하셨어요? 가섭청명경에서 했잖아. 응? 응? 여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사이 사람들이 지멋대로 이야기하잖아. 아주 위험하고 질이 낮아. 자기 교주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교주가 하시지 않는 말씀을 갖다가 하게 되면 얼마나 모순돼 자기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더라고 보면. 그리고 그 깊이가 또 많잖아.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해서 또 말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종교적인.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하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교를 소개하거나 안내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런 말을 못 해. 그 사람들은 이런 거 와닿지도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해탈을 추구하고 부처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분별의 힘으로 둔 것으로 설하셨다. 누가 설하셨지? 가성청문회. 세종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세종께서.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지금 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일체법, 분별로 가립한 정도와 분별로 가립한 정도라고 했잖아, 그지? 오직 분별로 가립한 만큼과 분별의 힘이 둔 것으로 설하신 것, 여타에도 많다. 다른 곳에도, 다른 경전에도 아주 많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표로 말한 것이고, 다른 곳에도 많다. 그렇지만 이 대표로 말했다고 해가지고, 이 대표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드시 외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돼.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뭐든지 이제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거 가섭청문경에서 이제 알잖아. 그러니까 뜻깊은 갖가지 꼽히고 황금에 빛나는 궁전들 여기저기에 또 작자 어디에도 없다. 그들 분별의 힘으로 둔 것이다. 여기까지 외워. 여기까지 네 구절. 예? 응? 시험 본다. 다음 시간에 시험 본다고. 예? 너무너무 좋아. 이거 한 번씩 읽으면 선생님 매일같이 하는 그거 경전 읽어. 이 내용은 언제나 읽는다고. 언제나. 일체유의법 요몽 한포용 영로 영여 정작 예시건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지만 이 가섭청문경의 말씀은 언제나 해요. 언제나. 그러니까 뜻깊은 갖가지 꼽히고 황금의 빛나는 궁전들 여기저기에 또 작자 어디에도 없다. 곧 그들 분별의 힘이 돈 것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아무리 보든지 아무리 뭐가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여기저기에 작자 어디에도 없다. 찾아가면 미진만 나지. 현행과 상황이 서로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분별로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 막 눈 녹듯이 싹 다 마음에서 진짜로 그런 게 돼요. 우리가 법을 사유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 참 궁금하던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거 사법인이라든지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럼 사법인을 배우면 처음에 이제 재행무상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 그럼 재행무상이라고 생각하면 재행무상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죽음을 생각하잖아. 그럼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엉뚱하게 들끓던 생각들 한꺼번에 또 꺾여버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어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 그 무상을 생각하면 힘차게 생각하면 할수록 저 멀리까지 생각하게 되지 않잖아.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년, 20년 후에 이런 생각, 엉뚱한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무상을 더 힘차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떻게 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다른 탐욕이 일어나겠냐고. 그러니까 무상을 생각해서 꺾는 번뇌들이 있잖아. 그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상을 생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생각이 무상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제 그렇게 오는 거지. 그리고 또 무상을 생각해서 또 번뇌라든지 다른 생각들을 꺾을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일어나는 생각들을 꺾을 수도 있지만, 고를 생각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꺾고, 인생이라는 것이 고다, 중생시이라는 것이 고다라고 고를 자꾸 인식함으로 해가지고 생각되는 일어나게 되는 어떤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청소하듯이 청소하는 것이 있다고. 무상을 생각해도 있고 고를 생각해도 있고, 그리고 또 가만히 마음을 한 곳에 가만히 편안하게 둘 때 있지. 편안하게 둘 때 마음이 또 고요해지고 번뇌가 또 사라지는 번뇌들이 또 있어. 있어, 없어? 편안해지잖아. 없잖아.
그리고 또 자비심을 생각할 때 있잖아. 남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남의 고통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지는 것이 있어. 그리고 또 남의 안락을 줘야지라고 생각할 때 또 마음에 일어나는 또 기쁨이 또 있다고. 종류가 틀려. 마음이라는 것이 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티고 앉아 있으면 그것으로 뭐가 다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무지한 생각이지. 그거는 열애의 말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야. 배워보니까 그렇잖아요. 배워보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곳곳에 의미가 다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와도 같다니. 그와도 같이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도 그런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마음이 있지만 이 경전 문구 있잖아. 한번 생각을 해버리면 무슨 그 마음에 금방 이야기했잖아. 아까 전에 스님이 방에 깜깜한 방이 왔는데 깜깜해. 방이 깜깜해. 그럼 불을 팍 켜면 세상이 싹 다 보이잖아. 그와도 같이 마치 끓는 물이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찬물 싹 부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잖아. 그와 같이 된다니까. 근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울 때 시류라고 하는 거 있지. 시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시류를 파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라고 하는 유경 쪽에서 있는 대경, 환과 같은 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드러나야지 이 마음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 마음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얼마나 많이 익히고 많이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꾸 얼마나 힘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경이 환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러면 환과 같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것 하나 하고 그 세속이 드러나는 모습 하나 하고 성의로 분석해가지고 없는 자성이 없는 무아 하나 하고 이 둘을 평등하게 닦아야지 공성의 견해를 얻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얻어. 핵심이 여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한쪽에 집착해가지고 뭐 공을 깨닫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연기라는 게 없거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유경 쪽에서 건설된 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연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돼. 아까 전에 우리 했잖아요. 인과 연이 바깥에 있는 것으로 성립되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연기가 작용하려면 유경 쪽에서 있는 것으로 됐을 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꼭 외워. 외우라고. 네 줄. 네 줄. 뜻깊은 갖가지 꼽히고 황금의 빛나는 궁전들 여기저기에 또 작자 어디에도 없다. 곧 그들 분별의 힘이 둔 것이다. 꼭 외우라고. 꼭 외워요. 그리고 여타에도 많다. 다른 경전에도 많다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60정리론에서도라고 했잖아. 그지? 그 60정리론은 용수보살의 말씀이거든. 용수보살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을 누가 하셨냐니까 용수보살이 하셨잖아. 그러면 용수보살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지금 봐라라고 하시는 거라. 지금 그 맥을 찾아서 말씀하시는. 오늘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거라.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분의 말씀을 빌어서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르는 법맥의 스승의 가르침에 앞뒤에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견주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한테 이익이 있어.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야지 이익이 있다고. 안 그러면 이익이 없어요. 가피라는 게 없다니까. 지 혼자 생각으로 뜯으면 무슨 가피가 있겠어. 부처님 가르침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뜯었는데 그런 거 뜯으면 돈은 많이 생기는 것 같대. 돈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거짓말 막 하고 이러니까. 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막 얻고 이런 막 지가 거짓말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쏘가가지고 오고 이러니까 그 거짓말. 아,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거 가지고 저거 염라대왕 상대 못해요. 상대 못합니다. 육십정리론에서도 세간 무명연으로 세간
세간은 무명을 연으로 이런 뜻이라. 우리 12연기 배웠잖아, 그지? 세간 뭐요? 세간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 뭐가 있었지? 어떤 세간? 금방 일주 전에 얼마 전에 했어. 세간 두 가지, 세간 그 앞전에도 했고 기세간, 중생세간 했잖아. 그리고 들을 때 외워놔야지. 치매 걸릴 일은 없다. 이제 안 되면 때리고 이러니까 스님이 이제 염주로 때리고 이래야 되니까 치매 앞으로 안 걸릴 거야. 세간 무명을 연으로, 그러니까 세간은 무명을 연으로 있게 됐다. 무명을 연해가지고 있게 되잖아. 그지? 무명을 연으로 어떤 원인, 그러니까 무명을 연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개송은 이런데, 세간 무명을 연으로 있게 된 것, 이런 뜻이라. 어떤 원인이라는 것은 무명을 연으로 생한 것, 이런 뜻이라. 어떤 원인으로 무명을 연으로 생했다라고, 생한 것들, 이런 뜻이라. 어떤 원인. 원만 부탁해서 설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세간은 무명을 연으로 그거 이렇게 있게 된 거야라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용수보살께서. 무명을 연으로. 그렇다면 세간 이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명을 연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간 이것, 세간 그 무지무명으로 있게 된 세간 이것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세간 이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맞지 않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거라. 분별인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무명은 뭐요? 무지무명은 뭐지? 금방 스님이 우리 그 무지무명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잖아.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살가야기견이잖아. 그지? 무지무명 살가야. 살가야기는 뭐요?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라고 집착하는 마음 있잖아.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집해가지고 생긴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있지도 않은 거 있잖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에요?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 거짓 그거 제거하면 세상에 그 전부 다 그거 분별로 있는 거잖아라고 하는 거라. 실집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있게 되는 것은 뭐냐? 분별로 있는 것이잖아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이게 분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하시는 거야, 정말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분별이라고 하면, 이 만든 이것이 분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분별이라고 하면, 그러면 분별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무분별이라고 생각해. 분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분별에서 고통이 생겼잖아. 정말에서 어떤 분별? 뒤집힌 분별이잖아. 정말에서. 뒤집힌 분별에서 고통이 생기는데 그 뒤집힌 분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이잖아. 그지? 뒤집힌 분별을. 그러면 그 반대는 뭐요?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분별하는 마음 있잖아. 화하는 것 같이 보는 마음이잖아. 응? 그걸 키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보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무명의 꿈은 언제 있어? 꿈은 언제 있게 돼요? 꿈은 언제 있게 돼? 잘 때 있게 되지. 무지의 잠 속에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꿈이 있게 되잖아. 그지? 꿈에 이제 사물이 펼쳐졌는데 무지로 인해 가지고 꿈 속에 드러나는 경계가 자기 마음으로 만든 경계인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생각해? 실제로 생각하지. 그걸 갖다 도망도 가고 하잖아.
막 누가 그 안에 호랑이가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많이 도망 다니는 거지. 응? 그 뿌리가 뭐지? 무지인데 그 꿈에서 꿈 속에 있잖아. 꿈이 펼쳐졌잖아. 그 꿈이 왜 펼쳐졌냐고. 꿈 왜 꾸냐고. 꿈 왜 꾸냐고. 잠 안 자면 꿈 꾸냐고. 잠 안 자면 꿈 꾸냐고. 잠자니까 꿈 꾸지. 아이 참나. 왜 꾸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꿈을 왜 꾸는? 잠을 자니까 꾸지. 잠을 자니까 꾸지. 무지에 잠에 드니까 꿈을 꾸잖아. 응? 꿈이 드러나잖아. 응? 응? 꿈에 있는 현상들이 진짜냐고. 무지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가짜잖아, 가짜. 응? 가짜잖아. 근데 가짜인데 진짜로 인식한 거잖아. 그러니까 고통이 생기잖아.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우리 이 무지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펼쳐졌는데 무지에 잠을 든 것도 같은 거야. 드러나는 것이. 근데 이게 가짜인데 진짜라고 집하잖아. 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 이 분별로 있는 거지. 라고 말씀을, 용수보살께서 지금 더 이제 한층 더 해석을 하신 거잖아. 응? 무지무명이 없으면 완전한 무지무명이 없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어. 없다니까. 잠이 없는데. 세간 무명 연으로 다시 한번 또 읽으면 세간 무명을 연으로, 그지? 세간 무명을 연으로 해가지고 있게 된 것, 이런 뜻이라, 그지? 무지의 잠으로 꿈있게 되듯이 세간 무명을 연으로 있게 된 것, 어떤 원만 부처께서 설하셨다. 그러니까 무지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있게 된 그것은 어떤 원인이 뭐냐? 무지 무명이잖아, 그지? 그것을 누가 설했냐 하니까 부타께서 설하셨다. 오직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대목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오직 부처님께서만 말씀하셨구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서 이제 부처님께 향하는 마음, 기이하는 마음, 부처님 이런 마음을 이제 더 키워야 된다고. 원만 부타께서 설하셨다. 그러니까 근거를 먼저 설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간 이것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맞지 않겠냐. 분별이다라고 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마음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설하신 의미 해석에서, 이 의미를 해석을 누가 했냐니까 월칭보살께서 하신 거라. 월칭보살께서 60 정리론 주석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세간들 자의 자성 있지 않다. 찾아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자성이라는 것은 시류로 성립된 것 없다. 옹성에서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 시류로 성립된 것 없다. 자성으로 성립된 것 없다. 다 같이 쓴다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경계 쪽에서 성립된 것 없다.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있는 것 없다. 다 같이 쓴다고. 분별로 가립 정도로 설명하셨고, 그러니까 분별로 가립 정도로 설하셨다. 가립한 정도, 그 정도로 설하셨다. 분별 마음으로 만든 정도로 설하셨고, 사백론은 누구냐면 아리아 대바, 아리아 대바께서도 용수보살의 제자죠. 께서도 무분별에는 탐욕 등 유성 있지 않다면 진실 의미와 분별이라고 지혜 있는 이 누가 집하겠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의 해석에서도 그러니까 사백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무분별에는 탐욕 등 유성 있지 않다면, 이 말은 무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데서는, 이런 뜻이라. 무분별에는 분별하지 않는 데서, 분별이 없는 데서는, 이런 뜻이라. 분별이 없는 데서는, 뭐로 분별이 없는 데서? 시류로 분별이 없는 데서는, 이런 뜻이다고. 네? 여기서는 문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없는 데서는 탐욕 등
유성 있지 않다. 유성 있지 않다 이 말은 분별로서 생긴 성 그것 있지 않다 이런 뜻이야. 예? 분별로서 생긴 유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별로서 생긴 탐욕, 분노 이러한 성질 있지 않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 의미와 분별이라고 지혜 있는 이 누가 집하겠나? 그러니까 무분별에는 분별하지 않는 데서는 탐욕 등 그 분별로 있는 성질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분별은 실으로 집하는 마음이잖아, 그지? 그러면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이 없는 데서는 이 말은 환과 같이 보는 데서는 이 말이라. 환과 같이 보는 데서는 탐욕 등의 분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환과 같이 보는 데서는 무분별에서는 환과 같이 보는 데서는 분별로 있는 성질 없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마음이 점점 드러나 가지고 환과 같이 보게 되잖아.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름다운 꽃이 있다. 꽃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꽃 폈을 때 이쁘잖아요. 환과 같이 보는 사람한테는 막 저걸 집하게 하는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황금의 궁전 그렇게 집할 마음 없어. 그렇게 없다니까. 막 누가 있잖아. 저기 그거 건물을 500층짜리 높은 집 지었어. 그렇게 안 불어. 꿈 같은 거 알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으로 가립한 것이라는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가 않아. 근데 환과 같이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집착이 일어나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쁜 꽃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꽃밭을 발로 막 뭉갰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꽃들이 막 펴 있는데 막 뭉갰어. 어떤 사람이 화나. 그 사람은 왜 화나? 꽃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꽃이 아름답지만 지금 그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야라고 그거 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때? 꽃밭을 밟아도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야라고 집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 안 일어나. 아까 전에 탐착이 일어나지 않았듯이 그 분노 안 일어난다고. 환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러죠. 환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니 아까 전에 그 꽃하고 꽃을 막 꽂아가지고 난장판을 만든 거 하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까? 그거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환과 같다라고 말한 것이지 그거 없다고 말한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는 꽃을 지 혼자 막 난장판을 부려가지고 꺾고 이러면 그 사람이 없지 않죠? 없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꽃을 심었어. 그 사람 복지 않죠? 복지요. 다 있어. 그거 다 있다고. 그 또한 환과 같은 거야. 환과 같은 인과지. 환과 같은 인과 아니고 저쪽에 경계 쪽에서 성립된 인과 그런 거 없어. 유성이 있지 않다면 진실 의미와 분별이라고. 진실 의미는 그 시류의 의미. 이게 진실이야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진실. 정말에서 이건 그 시류로 성립된 법이야라고 하거나 이건 진실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분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아닌데도 시류 없는데도 시류로 분별하는 그 마음 있잖아. 그거 시류로 분별하는 그 마음. 지혜 있는 이 누가 집하게? 두 가지 다 집하지 않는다. 두 가지 다. 어떤 사람들이 환과 같이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공성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다 이게 바로 진실이야라고 하거나, 이걸 바로 그 진실을 집하고 있는 분별이야라고 하거나, 이 두 가지 다 정말에서 집하지 않는 성의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걸 얻은 거 있잖아.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경의 진리야라고 뭔가를 말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세속으로 있는 이것을 집합해가지고 이걸 분별로 집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는다라고. 지에 있는 이 누가 집하겠냐? 왜? 분별 있는 데서 탐욕등이 있게 되고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돼? 환과 같이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해석에서도 분별이 있는 오직 거기에서 분별이 있는 오직 거기에서 분별이라는 건 실집의 분별이 있는 거기에서 오직 거기에서 유성 똑같아. 앞에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로 있는 탐욕 등의 성질들 이런 뜻이거든. 오직 거기에서 유성과 무분별에서,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는 데서, 분별이 없는 데서 유성 없는 그들은, 그러니까 분별로 있는 탐욕 등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서? 없지. 환과 같이 보는 데서는 없잖아. 그지? 없는 그들은 새끼줄 꼬인 것에 의심 없이 가립한 뱀같이 자의자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무분별해서 그거 유성 없는 그들은, 그러니까 환과 같이 보는 데서 그거 탐욕등 일어나지 않는 것은 새끼줄 꼬인 것에 의심 없이 가립한 뱀같이라고. 자의자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새끼줄 꼬인 것에 있잖아. 밤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그 어슴푸리한 데서 그 새끼줄이 이렇게 해질녘에 이렇게 꼬여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슬쩍 저거 뱀이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그 새끼줄에 뱀이 있어, 없어? 근데 뱀 분별했어, 안 했어? 했지. 그와도 같은 거. 뱀. 그러니까 100% 가립하잖아. 100%. 우리 전번에 섬진강 갔을 때 계곡에 그 내려가는데 저기 그 멀리서 새 있었잖아요. 새 나뭇가지에 새 앉아 있었잖아. 근데 다들 새라고 했잖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런닝 셔츠 이렇게 런닝 셔츠 하얀 게 주렁주렁 달려 있었잖아.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뭐로 100% 가립했어요? 새로 100% 가립한 거예요. 100% 새로 분별했는데 100% 우리 분별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시잖아. 100% 새로 가립했는데 분별했는데 마음 쪽에서 100% 새였잖아. 근데 가니까 뭐가 있었어? 난닝구 있잖아. 난닝구 척 처진 거 여러 장 걸려 있었잖아요. 그걸 그 흰 새라고 멀리서 보고 판단했잖아. 그러니까 저쪽에는 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털끝만큼도 없는데 이쪽에서 100% 어떻게 돼? 새였잖아. 아까 전에 새가 모여가지고 있는데 저 새 많이 모여있네 그러고 했잖아. 이쪽에서 했잖아. 이쪽에서. 새 쪽에서 한 게 아니야. 그지? 이쪽에서 했어. 그와도 같이 새끼줄 어렴풋이 꼬여있는 데다가 슬쩍 보고 저거 뱀이야 라고 해가지고 100% 갖다 붙였잖아. 그걸 보고 분별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별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새끼줄 꼬인 것이 의심 없이 가립한 뱀같이 자의자성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자의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 그지? 실후로 성립된 것, 진짜인 것, 이런 것은 없다,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면 하루에 이제 많이는 못해도 하루에 10분, 5분, 10분이라도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자꾸 하려고 떠올리고 계속 외우고 해야 되는 거. 이제 뭐 할 거 없잖아요. 할 거 없이 그거 하지 뭐해.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네. 직장 안 다녀도 그만큼 바빠? 밥에 먹을 하여튼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시간은 이제 본인이 이제 내는데 이제 달렸으니까 하여튼 내 가지고 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똑같아. 세수를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양치를 하든지 세수를 하든지 걷든지 오든지 보든지 듣든지 이런 것에서 드러나는 것은 영상과 같구나라고. 왜 영상과 같아? 그걸 스님 많이 보라고 했잖아. 찾아가면 다른 걸 만나잖아.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분별 정도지 이것이 그 자성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한 번이라도 세수를 하거나 아침에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를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가면 물이든지 책상이든지 뭐 치약이든지 뭐 무엇이 됐든지 부딪히는 무엇이 됐든지 전부 다 미진으로 이루어졌잖아. 4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럼 4대로 이루어졌으면 4대로 이루어진 거하고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이름 붙인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내 마음이 이름 붙여가지고 있구나. 내가 만드는 거구나. 길을 가도 이건 내가 만든 거네. 자동차를 봐도 이건 내가 만든 거네. 저쪽에서는 없잖아. 미진 똑같은 미진이잖아. 드러날 때 이쪽에서 이름 붙여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잖아. 그래서 5분 10분이라도 바쁜 가운데 조금씩 한 번씩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거 금생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만나서 공부하는 이거는 무량겁도록 만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래요. 실제로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있는 것 정해져 있는 것 같이 긴 게 이렇게 어떨 때는 늘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 무량겁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있다니까. 이렇게 지구가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시간을 모아가지고 무량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건 속에서 무량겁의 시간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추기 그래 어렵다니까. 다른 사람 아니면 이런 공부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런 지금 더 만나기 어려운 조건들을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잖아. 예술 해를 해도 다 알아. 조금만 과거에 태어났으면 이런 공부 못해요. 여자라서도 못해도. 누가 여자한테 그릴 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앞전에 좀 학교도 안 보내는데. 다시 시대라는 것이 있잖아. 지금같이 여자도 공부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여자의 몸을 태어나서도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들잖아요. 과거에 태어났다 그래도 가르침이 없어도 못 만나고 있어도 못 만나고 못 한다니까. 조건이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 물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춰져야지 만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을 쌓아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에 쌓는 곳이 없으면 못 나아가. 그리고 여기서 쌓을 수 있는 데까지 많이 쌓아야 돼. 시간을 아껴가지고. 한과 같다, 공과 같다. 그리고 부처님 이렇게 한과 같다, 공과 같은 이치가 가다 하면 다른 대경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이 또 많이 또 달라지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금생에 돈은 못하고 견도는 못한다 치더라도 다 있는 쌓아서 가야지.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경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은학정토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인계 중생이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러리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 모든 이깔락신이란 바탕 관자진 신등인 여처의 불가를 엮고 유리의 끝까지 멈추게 되소서.